오늘 봉독하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이 갑옷을 입자,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때에 관한 것인데, 카이로스에 대한 것인데, 카이로스를 인식하고 때를 인식하고 이러한 때에 알맞는 삶을 영위하자, 이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윤리의 생활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12장에서부터 쭉 1절부터 쭉 내려와 서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윤리의 생활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몇 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13장 11절에서 14절. 네, 그렇습니다.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 이것을 일단 정리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개인의 윤리 생활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들어가는데, 14장에서부터는 교회로서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11절, 12절을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요게 이 시기라는 것은 이건 카이로스에 이제 해당되겠는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는 호라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이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이 학자들 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는 다음과 같이 이 대목을 보고 그리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면은,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때란 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은 원어로 말하면 카이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힘쓰시오, 또는 이 일을 더욱 행하시오. 지금은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잠에서 또는 잠으로부터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요게 깨어야 할 때랑은 호라 원어가 호라라는 말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번역을 다시 하였는데, 대체로는 이렇게 모두들 이 11절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이 일을 지금은 여러분들은 카이로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더욱 힘쓰시오, 이제 이렇게 되지. 이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말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 원리, 교리, 이와 같은 것을 말했고, 12장 1절에서부터는 이러한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의
무슨 생활을 말한다 그랬죠? 윤리적인 생활을 어디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13장 10절까지 말한 거기에서 말한 전체의 훈계라 그럴까요? 그와 같은 것을 다 총괄한 내용을 이것을 이 일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즉 묶어서 요약하여 말한다고 하면은 신앙에 의한 인간의 윤리 생활의 권고다. 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율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란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이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 사랑의 율법에 더욱 힘을 쓰시오. 율법을 행하기에 더욱 힘을 쓰시오. 이제 이러한 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힘쓰는 것은 왜 그렇게 힘쓰는가 하면 거기 무엇 때문에 그랬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쓰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힘쓴다는 요것과 요 때라는 것과 가이로스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음미할 만한 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2절에서부터 13절 10절까지의 기독교인의 윤리의 생활을 말했죠. 쭉 말씀하였는데 이러한 이 모든 말씀들은 시간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진리를 하나의 원리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리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리라 그러면 이점 간의 최단거리는 직선이죠. 기하의 맨 처음에 공리죠. 이런 거라든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둘. 여기 다른 것을 말할 사람이 없죠. 이렇게 이건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디에다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관계시키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추상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12장에서부터 쭉 이 앞에까지 말한 이 일이라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여간 관계시켜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너희가 여러분이 가이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더욱 힘쓰시오 하니까 시간과 관계시켜가지고 이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라는 건 위에서 말하는 것이 전체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이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러한 자리에서 재림의 빛으로 조명이 된 기독교인의 윤리의 삶을 구체적인 삶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재림의 빛으로 조명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이로스의 입장에서 본 그런 것과 연결된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윤리의 삶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이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것은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있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요 우주가 완성이 되는 재림의 때를 가이로스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때, 이 재림의 때라는 건 뭔가 하면 대심판의 때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대심판의 때라고 하는데 심판이라면 뭘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기도 하면요 멸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나 심판은 멸망과 동시에 구원이죠.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이것을 가지고는 대심판인 재림의 때 가이로스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모든 하나하나의 가이로스는 그것에 대한 뭐가 되겠죠? 예표다 이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알고 그러한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삶과 이것이 누구의 삶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참 기독교인의 삶인데 이러한 삶과 그렇지 않는 삶과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이로스야말로 신자와 교회와 그 지체인 신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야 참 삶이 형성되어진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러한
빛에 조명되지 않은 삶이랑은 참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카이로스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서 바울은 누구에게다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 지체인 신도들에게 너희는 이 카이로스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카이로스인가, 어떠한 때인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깊은 자리에서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도들이 하니까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카이로스가 어떠한 카이로스인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요약 중점만 정리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설명해 나가 봅시다. 여기에도 지금 카이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 호라고 나오고 호체라는 말도 때라는 말, 그때 때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크로노스의 때도 성경이 있죠. 지금 요 자리에는 없지만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아이온이란 그것도 있죠. 네. 그 다음 아이오네스 영원, 아이온 세대 이 복수 이렇게 이제 나와서 시간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개 이제 많은데 이 중에서 크로노스라는 건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산할 수 있는 시간, 하루 24시간이다 1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옮겨지기 위해서 크로노스가 지어졌다 이런 거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건 어떤 때냐 하면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다시 그 핵을 말씀드린다면 계획된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맞춰진 시간이다. 그 말. 이미 계획되어서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마련된 특별히 정하여진 시간, 순간 이와 같은 것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로마서에서 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했습니다만 무엇든지 계획된 고일이 실현되기 위하여서 거기에 마련된 그 시간은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면 그것도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카이로스가 되겠죠? 인간의 카이로스가 됩니다. 성경 안에 인간의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인간의 카이로스는 세속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때 무엇을 하시고자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 거기에 딱 맞춰진 그 시간, 그 순간 요거는 무슨 카이로스가 되겠죠? 요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의 카이로스를 다 합하면 이건 구속사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아까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림은 우주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가 재림의 그때를 가지고 말하면 마지막 카이로스가 완성되는 때고 그 이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개체의 것을 말이에요. 이걸 그거에 대한 또 예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갑시다.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 누가 요한복음 7장 6절을 한번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다음 8절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전에도 이건 한번 같이 본 바가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요거 내 때란 것이 원문에 가면 카이로스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라고 한 것도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다음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라는 요 카이로스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라는 건 뭔가 인간이
제자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 인간의 카이로스, 이 세상적인 용법에만 적용되는 삶에서 가니까 너희는 올라가도 된다. 너희가 결정해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이대라는 건 예수님의 때는 항상 무슨 때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때만이 행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인간의 카이로스가 되는데, 우리의 삶은 누구의 카이로스와 연결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연결되어진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크로노스.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1년은 365일.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인생은 보통 과거에는 그저 인생 70고래희라 그랬죠, 옛날에. 근데 어저 고래희가 아니죠. 뭐 70이다 뭐 훨씬 더 뭔가 그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것도 70 뭐 훨씬 더 산다 그러잖아. 하여간 그래도 인간은 잘 살면 100년 산다 하는 이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볼 수 있거든.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의 카이로스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계획된 그런 데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건, 카이로스는 크게 말하면 회개의 시간, 신본주의의 시간, 이렇게 연결돼 살아가는 것인데, 요거 인간의 카이로스에서 이렇게 하면 잘못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카이로스라 여기니까 이거는 상납주의로, 자기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디에다 연결시킨가 하면 인간의 카이로스에다 연결시키고,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다 연결시키니까 이 양자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이런 거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복습 삼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카이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에서 말한 일을 더욱 힘쓰시오. 지금은 여러분은 잠으로부터 깨어야 하는 때입니다. 잠으로부터 깨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의 카이로스는 어떠한 때인가, 어떠한 시간인가 하면,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으로부터 깨어야 할 때다. 여기는 호라라는 말을 원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호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조금 어려운지 몰라도 현실적인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호라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상황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때인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때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때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은 자다가 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카이로스의 상황, 이것을 호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때는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위에서 우리 번역과 연결시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적 마지막 나팔에서 구원을 받는 부활의 구원을 여기서 말하고,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요. 처음 믿을 때라는 것은 예수를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세례로서, 참 신앙 고백으로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런 때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으로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이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호라가 벌써 되었으니, 카이로스의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했죠. 요즘 번역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더욱 힘쓰시오. 행하기에 힘쓰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은 잠으로부터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갑옷을 입자. 자, 이 카이로스 때는 좀 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때는 어떠한 때인가? 잠과 깨는 것, 그 다음에 밤과 낮,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이 대립하고 있는 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호라라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밤과 낮 여기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빛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에서 깨자 잠과 깬다는 거 요런 것이 대립하고 있는 때 이런 때다이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면 어둠이 지배하고 희망이 없는 때가 아닙니까? 잠에 취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이라면 어떤 때입니까? 빛이 빛나는 때라고 하면 암흑의 세력을 몰아내고 희망의 빛이 빛나는 때 의가 지배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는 때 구원의 완성이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서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요 간결한 말 속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갑옷을 입자 요렇게 말하는 요 간결한 속에 사도 바울이 역사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공통된 역사관이 아주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계는 빛과 어두움, 빛의 아들과 어두움의 아들들이 대결하고 있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장소는 물론 장소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깊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 낮이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의 일에 지금까지 인간이 거기에서 살아왔지만 그런 것을 벗고 요 다음에 다가오는 세계 완성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빛이 갑옷을 입는 세계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둘이 빛과 어두움과 빛의 아들과 어두움의 아들이 그저 한정없이 바베탈처럼 계속해서 대결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다. 승패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는 섭리에서 오는 것이 착착 실행하여 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면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부활의 아침까지를 향하여 나가는데 그와 같은 약속이 착착 하나하나 실현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 이것이 이 세계고 이것이 역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승리는 어느 짝이겠어요? 승리는 밤이 아니고 낮이고 어둠이 아니고 빛 쪽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가까워져 온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이 절망적인 현실이 짙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가 아까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를 말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낮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니 이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에 의한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는데 보다 임박해졌다, 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역사관이요 초대 신도들에게 공통되는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이 원래 초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초월적인 자리에서 개입해 들어온 것이 완성의 자리에서 개입해 들어온 건 어느 때겠어요? 천사장이나 팔소리가 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요 구원의 역사도 일반적으로 현상적이로보다는 영적으로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는 것은 부활의 그 아침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거는 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만 영적으로 온 것이 또 생활로요.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생활로
변화되어 나온다면 그것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초월적인 개입이 여기에 온다.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를 여기서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낭망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한 어두움의 세상에 휘말려서 거기에 그대로 그 물결에 밀려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밀려가면 그건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밤이 깊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허무적인 절망으로 인간을 더욱더 타락시켜가는 위험이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것처럼 믿을 것도 없고 잘못되어가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독교인에게는 여기서는 또 세면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본질의 자리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본다면 허무적인 절망으로 타락시켜가는 위험이 가득 찬 암흑이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건 반대죠. 근본적 희망에 더 견고히 이제 뿌리를 받고 암흑과 이전 싸움에 더 결의를 굳게 하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그런 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괜히 잘못 말했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말한 게 몇 년 전입니까? 약 2000년 전. 아, 2000년 전에 말이야. 아직 급박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2000년이나 내려오겠는데 너무 급박하게 말했냐 하기다. 이건 예수 믿는 세계를 모르는 세계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시기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종말론적인 자리에서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종말론적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앞으로 만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겠는지, 내일 저녁에 오시겠는지, 오늘 저녁에 오시겠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말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한 말은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목전에 임박하기 때문에 잠에서 깰 때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잠에서 깨고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빛의 갑옷이다 하니까 이 갑옷이라는 말하면 좀 무슨 갑옷을 입는다 뭐 그런 것도 들어 우리 많이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직 거기 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해당되겠죠? 전신갑주 갑옷이죠. 이것을 입으라. 여기에 이제 빛의 갑옷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누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공부한 일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그건 다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띠를 어떻게 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의의 흉배가 있었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흉배를 가지고 이 가슴에다가 막는,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대체로 방어하는 용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말이에요. 방어도 되지만 공격도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이, 물론 이것을 근간으로 한 전체의 몸을 다 이제 싸는 성령으로서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노력의 목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신앙에 의한 은혜의 선물로서 오는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말씀에서 기도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앙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서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것이 빛이 갑옷을 입는 것이 됩니다. 신앙과 행위와의 관계가 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로마서 공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같이 살펴볼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은 어둠과 빛은 조용히 병립하여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동적인 대립입니다. 격렬한 싸움, 격렬한 전쟁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대립입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 가지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인가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요?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립이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복판이 이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와 같은 안에서 새롭게 예수 믿음으로써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것의 일체의 완성은 언제죠? 재림의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부활체를 입고 우리들이 참 생명을 로마서 3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때 우리들이 참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되어진 완성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되어지고서는 또 정지되고 되어지고는 정지되고 왜 그러냐? 영을 받아야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받은 영은 흘러가니까 받은 영을 흘러가면 되어지면 또 제자리고 되어지면 또 제자리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적으로 항상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러한 사탄과 어둠의 세상과 항상 영원한 현재적으로 싸워야 한다. 새롭게 영을 받아야 한다. 이 영원한 현재적으로 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자리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를 알고 영원한 카이로스 완성의 카이로스 그것이 언제나 그랬죠? 부활의 그 아침에 영원한 카이로스의 그 빛으로 조명된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이러한 사람은 내적으로는 영원한 현재적으로 영을 받는 존재이고 안으로는 그렇고 바깥으로는 동시에 그와 같은 신앙 말씀 위에서는 기도로 구체적인 생활로 뭐로 나타나냐? 빛으로 나타난다. 실생활에서 소금으로 나타난다. 등대로 나타난다. 바깥으로는 그렇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항상 이래야 된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종말은 더욱더 임박하니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이 시간과는 다른 세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인 것으로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 자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격렬해지는 것이니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12절 같이 봉독해 주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13절 봉독해 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분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 12장 12절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뭐를 벗고 뭘 입자 그랬죠? 12장 12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더 좀 설명하면서, 어두움의 일을 벗자 하는 건 어두움의 일을 벗어서 나와 관련이 없는 상태로 만들자, 끊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둠의 일이 무엇냐,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데, 보니까 낮에서와 같이 단정히 하고, 그 다음 뭔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요거 한 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뭡니까? 호색하지 말며, 요것도 쌍이 되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요렇게 쌍을 이루어가지고 삼중으로 세 가지 단계로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되 이러이런 것을 행하라. 13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쌍을 가지고 세 가지 단계로 말하는데, 요것을 어떤 주의자는 어둠의 일의 첫 번째는 제1 모델이다. 제1 모델은 뭡니까? 첫 번째 것이 뭐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또 세 번째는 연락과 술주정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둠의 일에서 제 첫 번째 모델이다. 전형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생의 무의미성에 궁극적인 면에서 의미 없다. 이러한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든 자기의 지정에서 의식적으로 아주 깊이 느끼고 있던, 또 그렇지 않던 간 인생의 무의미성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불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생 자신에 대하여 불만에 없을 수가 없는데, 요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도망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제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저 제가 그런 데 잘 모릅니다만,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무슨 아주 이렇게 하고서 그 부르는 거죠. 이것도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말이에요. 늙고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할아버지가 돼서 겨우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배워준 적이, 야, 내가 오래 살아보니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놀자니 놀지도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이야, 이 다음 후회하지 말고 젊어서 말이야, 실컷 놀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의 무의미성. 인간의 무의미성에 그저 이렇게 빠진 안에서 나오고 이렇게 지금 대적하기 쉽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잊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을 얻고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진짜 해방이 아니고 헛된 해방인데 이것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는 거, 이거 도치입니다. 자기 상실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자기를 생각하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 무의미하니까 이거 자기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율법주의적으로 그 문구에만 해당돼서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뭔가 방탕과 불취하지 말라니까만 주색에 빠지는 거, 술에서 오는 고러한 선에서 교훈이다. 나는 술을 안 먹어, 나는 방탕하지 않아, 이렇게 있지 되면서 자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의 일의 제 첫 번째 전형이다 했는데, 여기는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시킬 일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거짓된 번영을 즐기고 물질주의에 취하고 있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요, 여기 송집사님 말이요, 술 하세요? 안 하세요? 술 안 하죠. 그러니까 난 술 취하지 않아, 난 여기 해당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거짓된 번영을 즐기고 물질주의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요, 여기 대해서는 조금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단 말이야. 기독교인을 하는 사람도 생내의, 자, 송집사님은 아니라 목사는 여기 저도 말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자기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질주의에 취하지 않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냐?
생내 인간은 힘들고 성령의 역사에서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살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취하고 있는가 안 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안 되고 우리 주변이 취하고 있는가 안 취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거는 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취되어 있지 않는가. 뭐 취할 정도 취하면 깨기라도 하고 어느 정도 말이요. 취한 사람 그래도 쿵 누르면 말이요. 뭔가 좀 알기라도 하는데 이거 뭐 오늘날 상태는 마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취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요 이건 어떤지라도 마찬가지요. 자기의 종교 감정에 취한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종교 감정에 취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더 고질이겠어요? 자기의 종교 감정에 마취된 사람 말이에요. 마취된 사람 이건 정말 고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자이고 신자 아닌 사람을 막론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상실의 시대다. 자기를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기계 문명에 쫓겨다니라고 자기를 잊어버린 자기 상실의 시대인데 자기 상실은 오늘날 현대의 정신적 상황의 특징이다. 오늘날 인간들의 특징, 정신 상황의 하나의 특징을 말하면 자기를 잊어버린 것이다. 자기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첫 번째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하는 것이 어둠의 첫 번째 전형이다 하는 안에서 우리들은 배울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것을 두 번째 전형이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의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는 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이성, 남성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 질서가 됩니다. 성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질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인데 이것이 문란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성 자체의 행위를 죄악시한다든가 성이 나쁘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쌍이 되어서 이러한 성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또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져 성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두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실감하며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을 사랑으로서 기르면서 인류를 보존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형성되어져 나가는 이 가정은 매우 신성하고 대단한 것이다. 이건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근본 목적 이런 거 우리 공부한 것과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성이 인격성을 떠나서 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 자체만 문제가 되고 인격성 그게 어떤 자리냐, 되어질 자리냐 안 되어질 자리냐 그걸 다 떠나서 성 자체가 홀로 발동하여서 움직이게 될 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이 이권이 도구가 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성도 하나의 무기로 삼는다. 공산주의 사회만 아니라 민계를 쓴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떤 무기라든가 이권이라든가 어떤 목적에 의한 도구나 수단이 되죠. 이렇게 될 때 안 된다. 또한 성 자체가 문제가 되어질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많이 그런 말들 하죠. 이 성 자체가 문제되어진 사람을 남봉에 따진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남봉군들은요 어떤 대상만이 성 자체만 문제되고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관계랑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 대체적으로 그러한 안에서 통용되는 말은요 어떤 분들과 성관계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다시는 보기 싫어한대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인격관계라는 건 다른 관계가 다 없어지고 그 성 자체가 혼자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도착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축복의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이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것이 두 번째 이 무슨 모델가 되죠?
어둠의 일의 모델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그만큼 하고 세 번째 모델은 뭐가 되겠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음란과 호색은 가정과 관계되니까 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전형은 사회적인 것, 더 넓혀진 거죠.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어두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회적인 공통성을 상실시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함으로 자기 본의 입장에서 우열과 비교를 내세우는 데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래서 그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이와 같은 것이 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큰 문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참 에클레시아라면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현상적인 일반 교회 안에서 쟁투와 시기를 가지고서 그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이와 같은 것이 많지 않아요? 개인 관계에 있어서, 가정 관계에 있어서, 사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들은 세 가지 어둠의 일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주신 인간의 본래적인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의 상황은 여기에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에 해당되는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어두움의 일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어두움의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싹 벗어버리라. 어두운 세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것들과 결별을 하라. 아까워하지 말라 말이야. 싹 벗어서 버려버리라. 남도 주지 말아요. 남 주면 그 사람 이건 곤란하지 않고 주지 않고 이걸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결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벌거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뭘 입어야 되겠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비록 이 세상은 밤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죄악으로 가득 타지만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두운 속에서는 뭐가 낮이 되겠습니까? 빛이 낮이 되지 않겠어요? 낮에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단정이라는 것을 좀 더 원의에 의하여서 주회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창조된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요 단정이라는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둡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이 단정히 하나라. 창조된 대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그대로의 삶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여기 우리가 지금 5사람 모두 있지만 5사람에게 각각 주어진 특징,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영적인 면에서 각각 빛이 다른데 다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겠어요? 14만 살짜리면 14만 살짜리 다 다르잖아요. 부분도 완전이고 전체도 완전이죠. 부분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숫자고 전체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이와 같은 숫자라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대로 산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더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자, 마지막이 뭡니까? 14절 누가 봉독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과 날카롭게 대립을 시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성경 말씀 안에서 한번 보겠는데, 누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 주석이 요거보다 더 명확한 주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뭐냐?
요거 누가 주의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주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주의했으니까 이 주의야 얼마나 명확한 주의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요건 또 누가 주례를 했느냐? 누구 주례를 제일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사도 바울의 주례를 딱 했으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 근거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다.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도 죽는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다. 속죄와 부활에 동참한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 요것이 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의식으로 표명하는 거 물세례 의식의 세례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된다 하면 이건 또 어디에 연결이 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걸 영원한 그 아침이 될 때까지 영원한 현재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 원리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는 바탕 위에서 기독교인이 된 자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10절까지 쭉 말씀했는데 이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삶을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제 여기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에 들어온 자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를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의 죽음에 합하라. 그와 같이 죽으라. 그와 같이 살라. 자, 우리 지금 사실 예수 믿는다는데요. 생내 인간은 제 자신의 경우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생내 인간은 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할 때는 안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할 때 더 살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 생내 인간이요. 그건 항상 없어지고 영원한 현재 속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와 함께 합하라.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새로운 말씀 위에서 새로운 기도 위에서 움직이는 안에서 이것이니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라. 행하라. 구체적인 삶에 너희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라.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것은 영에 연결이 돼서 영원한 현재적으로 새롭게 영을 받으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는 전생에 걸쳐진 새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러니까 결국 누구가 됩니까?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크리스찬의 신앙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실존의 모습은 이러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밝히기 위하여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다 이런 첨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리에서 옛 인간 존재, 유격적인 욕망에 일체 동조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을 하라. 이런 뜻으로 여기에 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긍정하게 되는가 하면 인본주의의 것은 부정을 하고 신본주의 것은 긍정을 하고 살라.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14절 끝났으니까 누가 한번 봉독 다시 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누가 한번 처음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특히 그 중에서 13장 13절의 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어거스틴을 해심시킨 계기가 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라노의 어느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번민 속에서 명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거스틴 이 귀에 갑자기 손에 들고 읽으라, 손에 들고 읽으라 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곧 그것이 마음에 와서 타서 그는 옆에 있던 성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눈이 닿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곧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사실 이 말씀 일반적으로 읽어나갈 때 특이하게 보이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위대한 인물 해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에서 보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오늘같이 살펴본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오늘 말씀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 속에서 살지 말고 빛이 갑옷을 입고 살자 하는 이러한 이 말씀, 항상 우리들이 삶이 긍극적인 카이로스의 인식 속에서 그 빛 속에서 보다 가까워진 것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삶이 바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달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속에서 이 좋은 자리에서 이 좋은 당신의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된 하나하나의 말씀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새로운 핵심을 가져오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한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온 것인 줄로 아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들이 이 말씀이 보다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워진 이러한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땅에 등대로서 바로 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